어제 저녁, 오늘 새벽 이제 두 번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끝날 때쯤 시험 한번 봐도 될까요? 자, 이제 시편 24편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예.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언과 역사라는 주제로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환영의 인사를 또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이 시간에도 환영의 꽃을 준비했습니다. 곱죠? 혹시 무슨 꽃인지 아시겠습니까? 양귀비라고 많이들 대답하시는데요. 양귀비하고 비슷하긴 한데 양귀비보다는 약간 두꺼운 그런 꽃인데요. 무슨 꽃일까요? 아네모네 꽃입니다. 아네모네, 아네모네 코로나리아. 여러분, 이 아네모네가 우리 한국의 나라꽃이 무궁화잖아요. 근데 이 아네모네는 이스라엘의 나라꽃입니다. 2013년도부터 나라꽃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백합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들에 있는 그 꽃을 보라 이런 뜻인데 이 아네모네 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 곱죠?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제가 예언과 역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다고 믿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릴 때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을 하시는 일입니다. 미래에 어떤 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들이 몇 퍼센트 이루어질까요? 100%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언하신 일을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평소에 그다지 감동 깊게 읽는 구절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단어의 발음은 야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성경을 사용합니다. 어쨌든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뜻이 창조자입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은 그 수많은 종교 중에 어느 종교에 속해 계십니까? 기독교이죠? 전 세계적으로 인구 비례로 볼 때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셋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만 저 기독교인 속에는 여러분과 저처럼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성당을 다니는 천주교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나 러시아 쪽에 정교회라고 있고요. 아프리카 쪽에 콥트교회라고도 있고
1.5단, 2단 다 합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천국에서 만나게 될 기독교인은 저 중에서도 일부분이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왜 성경에 기록된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저런 주장을 들으면 동의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태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한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의 종교는 뭐가 될까요? 태국은 불교 국가고 90% 이상이 불교인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거의 운명적으로 불교인이 됐을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여러분 중에 사우디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다면 뭐가 됐겠어요? 예, 이슬람 교인이 됐겠죠? 여러분 중에 사우디에서 태어났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보고 솔직하게 말하라 그러면 저도 자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바람에 교회가 많은 시대에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거나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이슬람 교인이 된 거나 뭐가 다르겠느냐?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 종교가 결정되는 거지 유일한 신이 따로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시험 들까 봐 안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이 강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주님께 헌신해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사역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어쨌든 순교죠. 그렇죠? 근데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를 했는데 죽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자기가 믿은 신이 진짜 신이 아니더라. 이런 거 얼마나 허무해요.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은 차라리 자기 인생을 최대한 즐기다가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을 즐기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을 희생해서 절제하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자기가 믿은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면 허무한 거죠. 제 말에 동의하시죠? 그럴까 봐 헌신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대충 믿어. 꽝일지도 몰라.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맞죠? 차라리 놀러 나가는 게 낫고 돈 벌러 가는 게 낫고 쉬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에 기록된 그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그것도 유일한 참된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끼리 우기는 거 말고. 여러분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가 옳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주관적인 주장 말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 봤을 때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했을 때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말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떠오르십니까?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안할 때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 자기 인생에 시련이 다가오고 자기 신앙에 위협이 다가오면 그 위협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하는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좋다.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하자. 그러면 야훼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됐지. 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아주 촌동네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젊은 청년 하나를 유일한 구원자로 온 세상 사람들이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나사렛 예수가 너무나 귀한 분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역사 속에 잠깐 화제를 일으켰던 젊은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 곳곳에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래서 나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난 널 보낸 적이 없다. 둘 다 묶어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 자기를 구원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아주 많았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사렛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확신을 하고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해결책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가 말한다. 너희 가짜 신들은 나하고 재판을 해보자. 여러분 재판을 하는 목적이 뭐죠? 누가 옳은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하지 못한 재판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이깁니다. 근데 공정한 재판은 뭐가 있어야 이기죠? 증거 중에서도 무슨 증거? 확실한 증거. 그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겠죠? 그 증거를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시면 오늘 강의 여기서 끝입니다. 아셔야 되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이제 22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봐라.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언이라고 합니다. 또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게 하라.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걸 뭐라 그러죠? 역사라고 합니다. 예언을 해봐라. 역사를 확인해봐라. 그것을 마음에 둔다는 얘기는 감상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구하고 확인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걸 연구하고 확인하면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든 모르든 정답은 두 개의 단어입니다. 뭐하고 뭐라고요? 예언과 역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셨는지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셨는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안 가르쳐 주거나 못 가르쳐 준 거예요. 못 가르쳐 준 이유는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 근데 조금 알면서도 안 가르쳐 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부작용이 커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해 봤더니 예수님께서 2000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대더라.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더 이상 재산이 필요 없을 테니까 다 교회에 바쳐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집단 자살도 하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 교회가 예언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뒤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예언과 역사예요. 그럼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제 요점을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모여라.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을 해보자. 그 대신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얘기하자. 너희 우상들은 미래를 예언해봐라. 그리고 그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어봐라. 너희들이 그런 걸 할 줄 안다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을 해주마. 근데 너희는 못하지롱. 근데 나는 그 일을 한다. 그 대신에 내가 무엇을 예언했고 그걸 어떻게 이루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라.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뉴욕 장로교회를 방문한 기념으로 예언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중에 혹시 예언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예언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이렇게 없으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언할 수가 있어요. 모르셨어요? 안 맞아서 문제지.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미래에 일어날 만한 일들을 미리 얘기하면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예언을 역사 속에 성취하는 일이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렇죠? 예. 혹시 오늘 제 예언을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실례지만 요 앞에 계신 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예.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제 예언을 받으려면 결혼을 안 하셔야 되거든요. 이미 했어요? 그럼 패스인데. 혹시 결혼 안 하신 분은 여기 안 계신 것 같은데. 여기 계세요? 오케이. 잘 됐습니다. 큰 부작용은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럼 제가 이제 저기 있는 성도님한테 예언을 하나 해드립니다. 예. 자, 예언합니다. 언젠간 결혼하실 겁니다. 예언 끝. 근데 왜 웃으세요? 예언은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분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는 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와, 그 예언이 맞았네요. 이러면서 저를 위대한 예언자라고 찾아올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막연한 예언이 막연하게 맞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예언하지 않고 2000 몇 년 몇 월 며칠 결혼 날짜를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 경험상 결혼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그 날짜에 저분이 결혼하게 하려면 짝을 만나게 해줘야 되죠? 또 둘이 싸워서 헤어지려고 그러면 왜 이러십니까? 헤어지면 안 됩니다. 말려야 되죠? 양가 부모 설득해서 그날에 다 결혼할 수 있게 해야 되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 그 날짜에 결혼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결혼식 장소는 백악관 잔디밭.
그럼 이제 저기 섭외를 해야 되겠죠? 주례는 버락 오바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결혼 전에 버락 오바마가 죽잖아요. 부활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차 정리는 일본 총리가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식당 봉사는 독일 총리가 와서 하고. 여러분, 그런 예언이면 실제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예,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그 결혼식 하는 날 중동에서 3차 세계대전 일어날 거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하면 저분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겠죠? 저 강사가 미쳤구나, 이러겠죠? 그래갖고 너무 황당한 예언이라서 저분이 안 믿고 그냥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예언한 그날, 제가 이렇게 예언한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나기만 한다면 저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언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신과 같은 능력이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해요. 맞죠?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언의 내용이 가능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예언을 실제 역사 속에 이루게 하려면 신이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맞죠? 그러면 그 예언이 그대로 일어난다면 저분이 저를 한 번은 찾아올 만 하겠죠? 그날부터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교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예언 받으려고 돈보따리 싸들고 저를 찾아오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예언이 정확할수록, 그리고 그 예언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을수록 그 예언은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맞죠? 바로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걸 좀 표로 설명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시간에 어떤 종류의 사건이 일어날지를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막상 역사가 흘러갈 때는요, 전쟁 나고 지진 나고 사건 뻥뻥 터지니까 사람들이 살아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역사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지나간 역사 속에 어떤 시간에 어떤 종류의 사건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예언된 내용들도 정확하게 정리한 후에 이 둘을 쫙 맞춰봤을 때 정확하게 맞으면 뭔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얘기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맞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 골치 아픈 연구가 하나 필요해요. 그 연구가 무슨 연구냐면 연대기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낯선 단어죠? 저게 연세대학 연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 속의 중요한 사건들의 날짜까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했다 그러면 했겠지 뭐, 이게 아니고 이집트 탈출한 연도와 날짜가 정확하게 BC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출애굽한 연도와 날짜까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왜냐하면 신학자들조차도 출애굽한 때가 BC 13세기인지 BC 15세기인지 그것도 혼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까지 맞추는 일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출애굽한 연도와 날짜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평소에 그 날짜가 궁금했다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확인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출애굽한 날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관심 없으셨겠지만 그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골치 아픈 연구를 왜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50대 이상 넘어가면 노안이 오죠. 노안이 오면 잔글씨가 안 보이죠. 그래갖고 실수하죠. 샴푸로 계란 붙이고 식용유로 머리 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돋보기를 맞춰서 딱 끼고 나면 선명하게 보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역사를 다스리시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특히 그 모든 증거들이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집중 조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우왕좌왕 대답을 못하면 여기는 정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자마자 모든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은 정말 노래 잘 부르는 거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역사적인 증거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집중 조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표는요, 이제 성경 역사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평생 동안 연구하신 분이 출애굽한 날짜를 찾아낸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력 달력을 만들어 주시고 보름달 떴을 때에 탈출하게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를 오늘날 양력 날짜로 바꾸면 그 6월절 그 성경에 그 날짜를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출애굽한 날짜는 BC 1461년 3월 27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가르치는 분들 중에 출애굽한 날짜까지 이야기하는 사람 처음 보셨죠? 그럼 제가 둘 중에 하나겠죠. 2단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연구하신 분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미국인입니다. 유진 폴스틱이라고 하는 분인데 재미있게도 이분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터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로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거룩한 분노를 느껴갖고 내가 성경 기록이 기록된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평생을 바쳐서 성경 역사를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정리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의 연구 결과가 여러분 이분이 성경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났더니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기뻐갖고 기독교인들에게 열심히 전하러 다녔는데 이분이 실망을 했어요. 무슨 실망을 했냐면 기독교인들에게 그 증거를 전해주면 기뻐할 줄 알았더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해주려고 그러면 됐어 나 예수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묻지마 신앙에 길들여져 갖고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망을 하다가 자기가 연구한 내용이 누구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구약 역사가 남의 나라 역사잖아요. 그렇죠? 대학 입시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역사가 자기들 역사거든요. 근데 구약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그들이 이단자라고 처형해서 죽였던 예수가 자기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연구하신 이유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라고 깨닫게 하셨구나. 이래갖고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 지도자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역사 이야기를 해주면서 설득을 해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6.25 전쟁에 참전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강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준비하고 나갈까요? 일단 나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책 없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도와줘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도 마음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을 해서 이스라엘 선교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누구를 만났냐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아시죠? 예, 한국의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한국 지성인들에게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인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경 연대기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대천덕 신부님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천덕 신부님도 공학을 하신 분이라서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시고 성경 역사가 너무나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하셔갖고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분을 어디에 추천을 했냐면 한동대학교에 추천을 한 거예요. 1995년도에 경상도 포항에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이 설립된 거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마침 좋은 기독교 대학이 하나 생기니까 당신이 거기 가서 첫 입학생들에게 요 내용을 강의를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한동대학교 개교한 첫 입학생들에게 1년 동안 이제 성경 역사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떠나셨는데 저는 마침 한동대학교 개교할 때 창조과학을 가르칠 교수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창조과학 가르치기 위해서 한동대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 유진 폴스틱 이분을 만났는데 비교적 싱싱할 때 만났어요. 근데 이제 유진 폴스틱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좋아하시나 봤더니 젊은 친구가 과학을 공부했는데도 성경 창세기를 기록된 그대로 사실로 믿으니까 기특해서 나 같은 바보가 또 하나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강연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한테 자기 자료를 주면 여기저기 널리 알리겠다 싶으니까 저에게 본인이 연구한 모든 자료를 몽땅 다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분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믿은 게 아니라 이분의 자료가 객관적으로 맞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준 자료를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면서 혹시 뻥친 거 없나 이러면서 검증을 했는데 어쨌든 제 수준에서 검증했을 때 너무나 탁월한 내용이에요. 그동안 헝클어져 있는 구약 잘못 정리된 역사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바로잡아서 구약 역사를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의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 왔는데 이분이 요 4개의 책에다가 자기가 연구한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오래전에 소천하셨어요. 대천덕 신부님도 소천하시고,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 유언을 하셨어요. 이분이 연구한 내용을 한국 기독교계에 널리 알려야 된다 하고 이제 유언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분이 어떤 것까지도 정리를 했냐면 아담이 창조된 날짜까지 추적을 했어요. 약간 황당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요, 저걸 추적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연구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구약 역사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다양한 표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여드렸던 이 표도 대충 그린 표가 아니라 이분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연도를 이제 정리해서 작성한 표이고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 배울 때 분열왕국 시대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건데, 여러분 그 구약 역사서 읽다 보면 남유다 무슨 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 무슨 왕 몇 년 이런 거 나오면 거의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 표를 옆에다 놓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갖고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같은 시대 왕이구나. 이런 거 보면서 성경 읽으면 훨씬 편리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표 하나 있으면 좋겠죠? 선물로 하나씩 드리면 좋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못 갖고 왔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표 가지고 성경 읽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 연대기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역사도 예언도 제멋대로 헝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죠? 1.5단, 2단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연대기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역사도 예언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연대기라는 것 없이 대충 순서만 정해갖고 비슷하게 맞잖아 이러면 짜증이 나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되게 우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는데 정확한 날짜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 둘을 맞춰봤을 때 정확하게 맞으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성경 기록을 이제 쭉 살펴보면 역사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이곳 저곳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신명기 32장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옛날을 잊어먹지 말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족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 읽다가 족보가 지루하게 나오면 끝까지 읽어요? 대충 넘어가요? 대충 넘어가다가 기절하죠? 근데 여러분, 이 족보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믿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설명해 줄 거고 말해 줄 거라고 돼 있죠? 근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교회의 어른이 되면 자녀들이 물어보거나 후배들이 물어보면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역사가 중요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숨 좀 돌리고 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다시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다들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자, 스트레칭을 좀 하겠습니다. 깍지를 쫙 낀 다음에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도 쫙. 자, 그리고 뒤로도 한번 쫙 제끼시고요. 앞으로도 한번 쫙 제끼시고. 근데 내용이 어렵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뉴욕 장로교회가 수준이 높다 그래서 제가 수준 높은 걸 준비해 왔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출애굽한 연도와 날짜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걸 정확하게 찾는 일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하고 달력 연구가 발달하고 특히 컴퓨터가 개발되는 바람에 출애굽한 날짜까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천문학부터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자, 시편 19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요? 하늘이. 근데 여러분, 하늘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죠? 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천문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사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근데 천문학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드러내는 학문이라 그랬죠. 그럼 사탄이 가장 망가뜨리고 싶은 학문이 뭘까요? 그게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천문학, 지금 현재의 천문학 연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론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천문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그런 손주가 있으면 천문학 공부를 시키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학문이 천문학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그냥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요, 시간을 측정하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궤도를 가지고 우리가 날짜도 세고 연도도 세고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36절만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 어느 한 민족을 택해 갖고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하면은 빨리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 그러면 여러분, 사탄 입장에서는 어느 민족을 없애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멸종당할 뻔한 적이 많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살리셨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법도가 뭐냐면요,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정해주신 규칙인데,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달이 지구를 한 달에 한 번 돌고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 누가 정하셨죠? 일단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법을 주신 게 아니고요, 우주 만물에게도 법을 주셨는데 그게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과학적인 법칙들이에요. 중력의 법칙, 이런 법칙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100% 지킵니다. 맞죠? 여러분, 이거 놓으면 떨어지고 하루 종일 떨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감히 지키지 않는 고약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아주 고약한 존재가 누구죠? 사람이라고 돌려서 대답하지 마시고 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모든 물질들은 지키는데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감히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아주 고약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존중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단점이 뭐죠? 그 법을 안 지키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에게 주신 법이 바로 운행 궤도이거든요.
그 은행 궤도를 없애는 것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궤도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별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제 제 설명을 듣고 나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정리하는 역사학자들은 과거 기록에 충실해서 역사를 정리하죠. 그런데 과거 기록에 충실하게 역사를 정리해도 역사가 잘못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 때는 통일 왕국이었다가 솔로몬은 똘똘했는데 그 아들이 띨띨했어요. 그래갖고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그래갖고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남유다에 아마샤 왕과 우시야 왕이 공동 통치를 했던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실제로 공동 통치를 했는데 역사 기록 속에는 공동 통치를 했다는 기록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후대 역사가들은 각 왕이 통치했던 요 통치 연도 2개를 단순히 더해버리겠죠. 그럼 역사가 요만큼이 밀려버리겠죠. 그러면 주변 역사하고 역사가 안 맞겠죠. 그러는 바람에 일반적으로 역사를 정리하는 사람들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정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조그만 나라의 역사는 무시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 역사가 오해를 받은 적이 많았던 거예요. 야, 니네들 성경 역사는 주변 나라 역사하고 안 맞는다. 설마 이게 틀렸겠냐? 성경 역사가 틀린 거겠지. 그래갖고 성경 역사가 무시당한 적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에스더예요. 여러분, 에스더 아시나요? 개인적으로 아세요? 그건 아니죠? 예. 자, 에스더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이방 왕국의 왕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남유다의 대적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왕비인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는데 그 왕이 그 이전 왕비에게 뒤어갖고 엄한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함부로 나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왕이 이 작은 막대기를 내밀면 그걸 잡으면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앞에 나가야 되니까 에스더가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너무 아름다워 갖고 왕이 한눈에 반해 갖고 왕비를 살려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가 이렇게 잘못 정리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역사를 정리하고 났더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나이가 100살이 넘은 거예요. 황당하죠? 여러분, 저 때 당시 평균 수명이 100살을 넘지 못하던 짧게 살던 시절인데 100살이 넘었으면 거의 미이라 수준의 할머니죠? 아니, 여러분, 미이라 수준의 할머니가 아무리 변장을 해도 그렇지 왕이 한눈에 반해갖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러면은 왕도 같이 미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놀랍게도요, 지금 현재 신학계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 내용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그 시기가 에스더가 100살이 넘은 시기로 잘못 정리되어 있어요. 이런 거 잘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성경 역사 연구하는 분들한테 그거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깜짝 놀래요. 뭔가 안 맞는다. 그래갖고 역사가 잘못 정리되어 있는데, 근데 저렇게 잘못 정리되어 있는 역사를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바로잡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역사를 바로잡고 났더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나이가 정말 꽃다운 나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것이 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역사를 저렇게 바로잡을 수가 있었느냐? 그게 바로 천문학과 달력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역사를 바로잡는 건데, 먼저
천문학을 이용해서 역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원리를 좀 소개해드리면, 자, 지금부터 천문학 기초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과 공부하신 분들은 잠시 쉬시고요. 문과 공부하신 분들 집중해 주시고 예체능 특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만드실 때 달을 약간 삐딱하게 돌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가끔 같은 평면상에서 돌 때 월직과 일직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태양 때문에 지구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이 달이 평소에는 이 그림자를 피해서 돌아다니다가 가끔 요 속으로 쏙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보름달을 봐야 되는 날 보름달이 깜깜해지는 현상이 월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달이 앞쪽에 오게 되면 달 그림자 때문에 지구 일부 지역 사람들이 대낮에 태양을 못 보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요게 일직 현상입니다. 요게 일본식 식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월직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일직은 지구 일부 지역 사람들이 제한된 시간에 잠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5년 10월 3일에는 일식이 이렇게 지나갔고 2006년 3월 29일에는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식이 일어나는 지역과 시간이 컴퓨터로 지금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지금부터 2400년 전에 20년 동안 지구상에 있었던 일식을 다 찾아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일어났던 일직 현상을 정확하게 찾아낸 구체적인 예를 좀 확인을 시켜드리면, 여러분, BC 585년 5월 28일이에요. 지금부터 2600년 전이고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때 지금 현재 터키라는 나라에 리디아라는 작은 나라와 메데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 메데가 리디아를 정복하려고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바로 요 날 하루 종일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리디아는 버티다 저 전투에서 망하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해지기 1시간 전쯤, 아직도 밝을 때죠? 개기일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개기일직이 일어나면 한밤중처럼 깜깜해지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교육을 받으니까 약간 무서워도 재밌네 이러면서 구경하면 되지만, 저때 당시에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일찍이 일어나면 집단 공포가 생겨요. 신이 노한 거예요. 그래갖고 집단 공포가 생기면서 더 이상 병사들이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혼란한 상황이 되니까 이 두 나라 왕들이 전투를 중단하고 이건 하늘의 뜻이다 이래갖고 평화조약을 맺는 바람에 망할 뻔했던 리디아가 살아나고 왕실 혼인이 이루어지면서 동맹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 아시죠? 여러분, 이럴 땐 좀 아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전쟁 6년째 해에 갑자기 일식이 일어나서 싸움을 멈추고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예전에는 저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저 일식을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그러고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확인시켜드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하늘의 별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저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식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기록 속에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그러면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예수님의 탄생 날짜도 찾아냈고요.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요게 바로 2600년 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투가 있었을 때 해지기 1시간 전쯤에 일식이 일어난 상황을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스타트를 딱 누르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선이라고 써 있죠. 요 노란색이 태양이고요. 요 하얀색이 달입니다. 평소에 해와 달이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날은 일식이 일어나려고 둘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타트를 딱 누르면 이제 서쪽으로 이제 이렇게 점점 지게 되는데 요 노란 선이 있죠. 요 노란 선이 지평선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이 요 밑으로 내려가야 깜깜해집니다. 근데 일식 현상은 요쯤에서 일어나요. 요쯤에 일어나는데 요 부분이 까맣게 되면 일식이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날 이제 하루 종일 전투를 했겠죠. 죽여, 살려, 쌍시옷 이러면서 이제 전투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바로 둘이 점점 가까워지죠. 여기가 이제 까매지면 일식입니다. 이게 일식이에요. 보셨죠? 지금 여러분은 2600년 전 일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재밌으니까 거꾸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발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확인하는 일이 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여러분 성경 역사와 관련해서 이런 일식이나 월식을 정확하게 몇 개만 찾아내도 이런 천문학적인 현상은 지금 현재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에서 일어난지 확인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저런 현상은 역사를 정리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제7년에 일식이 있었다. 그걸 확인만 하면 그 일식 7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왕이 된 연도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절대 연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사건은 요 월칙 현상으로부터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정리하면 역사가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막 기뻐하셔야 돼요. 와, 성경 역사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구나. 아니 별로 안 기쁘세요? 지금 억지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를 손으로 계산해서 찾으려면요 소수점 20자리 밑에까지를 2000년 전으로 돌려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평생 계산해도 하나를 못 찾아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에다가 딱 누르기만 하면 순식간에 찾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달력을 이용해서 역사를 정확하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죠. 1년은 대충 365일이죠. 근데 365일 동안 돌게 되면 한 바퀴를 채 못 돌아요. 그래서 정확한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5.888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초점이 안 맞았죠.
그리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죠. 근데 한 달은 대충 30일인데 30일 동안 돌게 되면 한 바퀴를 조금 더 돌아요. 그래서 정확한 한 달은 30일이 아니라 29.8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뭔가 좀 정확하게 초점이 안 맞았죠? 근데 저 모든 건 누가 만드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고 전능하신 분이죠. 그렇다면 저렇게 어긋날 게 아니라 1년 360일, 한 달 30일로 딱딱 맞아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죠. 전능하시니까.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렇게 어긋나게 두신 것은 안 맞추신 걸까요? 못 맞추신 걸까요? 분위기상 안 맞췄다고 해야 되겠죠? 혹시 못 맞추셨을까요? 지구를 돌리시면서 힘 잘못 줬네 이러셨을까요? 달도 돌리시면서 오늘따라 왜 이러지? 여러분, 사실 저도요, 여러분처럼 저게 어긋난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어긋나게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저렇게 어긋나게 해놓으신 이유를 깨닫고 나서요,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 360일, 한 달 30일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역사를 확인하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1980년 5월 18일 요 날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나요? 예, 이게 이제 한국에서 5.18 그 날이에요. 전라도 광주에서 있었던 그 일이요. 근데 요 날 미국 워싱턴 스테이트에서는요, 세인트 헬렌 산이라는 화산이 폭발했거든요. 이게 창조론의 아주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양력으로도 기록하고 음력으로도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연도가 달라져도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 바뀌질 않죠. 그럼 요랬을 때 만약에 연도가 지워져 버리면 요 뒤에 있는 기록만 가지고 연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맞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긋나게 해놓으시는 바람에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 매년 달라지죠. 그럼 이런 조합을 가진 연도는 1980년밖에 없죠.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이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두 종류 이상의 달력으로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럼 바로 요 원리 때문에 그 사건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어요. 컴퓨터가 개발되고 났더니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조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962년 1월 21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근데 제 생일을 양력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음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태어난 연도를 알려드리지 않고 양력 생일과 음력 생일 날짜만 알려드려도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제가 몇 살인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음력 생일 날짜가 매년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19년마다 양력 생일과 음력 생일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 19살 때, 만 38살 때, 만 57세가 되면 양력 생일과 음력 생일 날짜가 같은 날이 됩니다. 이런 거 잘 모르셨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는 이런 날이
19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양력, 음력, 생일 날짜만 알려줘도 제가 대충 몇 살인지 짐작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64세겠죠? 근데 양쪽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제가 너무 젊은데 약간 늙어 보이거나 아니면 연세가 아주 많으신데 건강관리를 너무 잘했거나 아무래도 중간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양쪽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태어난 요일까지 알려드리면은요 거의 100%예요. 맞죠? 더군다나 제가 태어난 날에 60갑자 요 날짜까지 알려드리게 되면은 거의 500% 정확하게 제가 태어난 연도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건은 정확하게 날짜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날짜까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성경 역사 연구가 발전했을 줄 모르셨죠? 그럼 지금 세상은 최첨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도 이런 식으로 최첨단으로 가야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 갖고 구약 역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건의 날짜까지 찾아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래서 바벨론의 어느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죠?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근데 저 왕은 몇 살의 왕이 됐죠? 여기 써 있잖아요. 갓 4살.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건 누구죠? 바로 왕. 이런 건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이런 건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연도를 지금 전 세계 신학교에서 BC 586년으로 가르쳐요. 또 일부 신학교가 BC 587년으로 가르치거든요. 다들 저 연도를 성경 공부를 좀 자세하게 하시는 분들은 저 연도를 많이 외웁니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연도니까. 그래서 다들 지금까지도 저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검증했더니 BC 586년이 아니라 BC 588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BC 586년인지 588년인지 그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저걸 안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저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근데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시지만 이제 성경 역사 연구하는 분들에게 남유다 멸망한 예루살렘 파괴된 때가 BC 588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요 화를 내요. 니까 짓게 뭔데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준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러거든요. 근데 BC 588년이라고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근거가 바로 성경 기록들과 역사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역사 기록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킬 때의 날짜가 구약 음력 달력으로 5째 달 7일부터 10일까지 예루살렘이 불탔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미슈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다음 해에 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자유를 선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을 주실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때는
7년째 안식년이 되면 해방시켜 주도록 법을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자유법이거든요. 그래갖고 시드기야가 자유를 선포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를 선포한 그 다음 해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 다음 해에 망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호이아립 반열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망했다라고 돼 있는데 심한 방언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모세 이후로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그러다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정권을 물려주기 직전에 제사장 제도를 개혁을 해가지고 제사장을 24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팀이 일주일씩 봉사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24팀이 일주일씩 봉사를 하면 168일마다 자기 팀 순서가 돌아옵니다. 당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팀인 여호이아립 팀이 임무를 맡았을 때 망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탈무드에 보면은, 바벨로니안 탈무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희년에 17배를 지내고 망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희년은 7번째 안식년이라서 49년마다 돌아옵니다. 근데 17번의 희년이기 때문에 833년 만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간 후로부터 833년 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역사 속에 이런 기록들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 보고 찾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게 근심 어린 표정하지 마세요. 저걸 찾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성돼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다가 저 조건만 입력을 하면 날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모든 조건을 입력했을 때 나온 결과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아부월 7일이면서 나머지 모든 이런 역사 기록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았더니,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달력이 양력 달력인데 이걸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달력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짜가 BC 588년 7월 31일이에요. 날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고요.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안식년 다음 해에 망했고, 그리고 마지막 팀에서 첫 번째 팀으로 넘어오던 날 망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가 요때인데, 요때로부터 정확하게 17번째 희년이 됐을 때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알려졌던 BC 586년과 587년의 아부월 7일을 확인해 보면 요일도 맞질 않고 제사장 순서도 맞질 않아요. BC 588년 7월 31일만 모든 역사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예루살렘 파괴 날짜를 주장하더라도 요 알리바이가 맞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역사 공부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약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면 깜짝 놀래요.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역사를 검증할 줄을 그분들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놀랍게도 하버드 대학 신학 박사학위 코스웍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예루살렘이 파괴된 연도와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요? BC 588년 7월 31일이에요. 저 날짜밖에는 가능한 때가 없어요. 근데 요걸 알고 나면은요, 요 날짜까지 알고 나면 출애굽한 날짜가 계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걸 알고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야곱이 출생한 날짜까지 알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더 이상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야곱이 출생한 날짜를 알 수 있는 단서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하여튼 제 성경에는 있어요. 나중에 심화 학습 코스, 어드밴스드 코스에서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더 이상 신화가 아니에요. 검증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지금 여러분은 거의 선구자이십니다. 아직 신학자들도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제가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천지 창조된 연도와 날짜까지도 계산이 가능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을 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이런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예언과 역사를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 그 위에 쫙 이어집니다. 어떻게 오늘 밤을 셀까요? 치킨 시켜다 놓고 먹으면서 어떻게 밤을 새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방문해서는 소위 쉬운 말로 맛배기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메인 메뉴는 아직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렸구나. 그동안 좀 어렴풋하게 가르치던 내용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이제 때가 온 겁니다. 재미있으셨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뻥이어도 재미있어요. 근데 이미 기성세대들은 이런 거 안 알려드려도 성경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맞죠? 무조건 믿으라우 하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다 튕겨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교육을 시키면은요, 확신을 갖습니다. 야, 성경이 이게 허술한 기록이 절대 아니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했지, 성경 기록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거를 허술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혼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은요, 진화론에 휩쓸려 갖고 그냥 몽땅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요, 10년, 20년 진화론만 교육받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신론자가 돼버립니다. 맞죠?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윤택하게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줘도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록 가난할지라도 신앙을 물려줘야 되지, 부유함을 물려줘서는 오히려 타락하기 쉽습니다. 맞죠? 저는 그냥 제 마음으로는요, 젊은이들을 그냥 묶어서 여기다 앉혀놔야 돼요. 묶어서라도 앉혀놓고 이런 내용을 좀 들려주고 싶어요. 더 이상 성경이 신화가 아니다.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고 증거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